35절에서 말씀입니다. 조도수 안수 집사님과 차봉남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내용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되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 광고에 푸른솔 어르신대학이 이번 주일 금요일 날 소풍을 떠납니다. 함께 도와주실 일일 봉사자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좀 수고해 주시고 결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아나바다 시장 개설 헌옷과 생필품과 또 중고 가전제품 등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9번입니다. 우리 교회가 제19회 교회대형 축구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했습니다. 그날 후원으로 간식과 식사로 응원으로 또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번 탁구 교실이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비전센터 5층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함께 오시고요. 11번 수유시설이 비전센터 2층 안쪽 방 수유시설로 거의 꾸며졌습니다. 우리 그 장소를 위해 좀 배려해 주시고요. 교우 소식에 우리 이옥순 권사님 모친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서호병원 장례식장 7호실인데요. 오늘 저녁 예배 이후에 입관 예배로 드리러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6시에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 바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성 부드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필리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병국 선교사님과 또 태은실 사모님 오셨으면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가정일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잘 정착하시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여하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써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은 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해 주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고해와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나 시달리던 성도들도 오늘 주님 앞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나왔사오니 주여 질병의 광풍으로 시달리는 분, 경제적인 광풍으로 시달리는 분, 자녀의 광풍에 시달리는 분, 신앙의 광풍 속에 시달리는 분, 어떠한 문제를 안고 나왔다 할지라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어서 새 힘 얻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옵시고 모든 문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린 손길이 싸우니 기억하시고 물질마다 받아주시어서 약속한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옵시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며 마음속에 주여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드린 것 물질이 없어 못 드리는 분이 혹시 계신다 할지라도 주여 저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풍성케 하신 은혜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종의 허물과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두루마리 입혀 주시어서 7배나 더하여지는 영역을 허락해 주시고 선포해야 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게 하시옵시고 새 힘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금까지 38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나왔사오니 주여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만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어서 일어나 걷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227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보내셨네 한번 부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널 기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널 기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널 기린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이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해 주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유일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세 사람 이상씩 진심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안 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말씀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시며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신구약 성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기록한 복음서가 4가지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원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장 간단하고도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명료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모아 놓으시고 뭐를 가르쳤어요? 비유에 대해서 가르쳤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지는 4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고 가면서 보고 길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잘못 뒤지 않도록, 그리고 천국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셨냐면은 밭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할 때에는 조그맣게,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한 말씀처럼, 겨자씨처럼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은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일 정도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구절 35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대한 말씀을 교훈하실 때에 모여있는 군중들과 제자들이 말이죠,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렇지 하면서 말이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서산에 해가 기울게 되어지고 저물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건너가자.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마가복음 4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너희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요? 산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라. 그런데 4장에서는 이제 처음 있는 이와 같은 기사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가자. 그래서 가자는 말씀은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 하는 말씀과 가자 하는 말씀 말이죠, 그 의미에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제자들이 이제 은혜도 받았겠다, 저 저녁 노을이 깃드는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을 모시고 말이죠, 한참 항해하게 되어져서, 그런데 가는 도중에 베드로같이 좀 허풍기가 있는 사람 말이죠, 왕년에 이만한 고기를 잡았으면 이만한 고기를 잡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재미있게 입담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한켠에서 고물을 배기하고 주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3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 가득하게 되어졌더라. 갑작스럽게 말이죠, 광풍. 그래서 무슨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이에요. 미칠 광자입니다. 그래서 미친 바람이 말이죠 불어오는데, 미친 바람만 불어와도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터인데 그것도 큰 광풍이 몰아치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말이죠, 아무리 처음에는 그 광풍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허사였어요. 그래서 배에 가득하게 물이 차게 되어졌을 때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구나, 바닷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어졌구나. 그리고 이제 죽게 되어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황에서 보았더니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이죠, 고물을 배기하고 편안하게 깊이 잠들어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때야 예수님께 가가지고 3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 속에는 말이죠, 원망과 불평이 섞인 이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죽도록 애를 써도 지금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예수님은 혼자 주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바다들어 이르시되, 바람들어는 말이죠,
잠잠하라 그러셨을 것이에요. 바다들은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바다가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이죠,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어땠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말을 하기를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어쩌는 거? 순종하는 거. 점점점 물음표를 찍어 놓은 거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말이죠, 기본적인 신앙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여 같은 일이에요. 대개 어려움을 만나고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은 어쩔 때예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그래서 저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쳐서 외치도록 하라 그러셨는데, 요나 자기 생각 때문에 말이죠, 오히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져서 요나가 바닷 가운데 던짐바되게 되어졌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야 다시 살아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때에 풍랑을 대부분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없이 이렇게 인생길을 항해하다가 보면은 반드시 풍랑 만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시니까 말이죠, 예수님을 배에다가 어쩌고요? 모시고 떠나가게 되어졌어. 그래서 우리 통상적인 신앙 상식으로는 말이죠, 이렇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어려움도 없이 무사하게 바다는 거울처럼 잔잔하게 되어져서 말이죠, 내 배는 살같이 바다를 지난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항해해야 될 것 같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출발하는 이와 같은 항해하는 길에 광풍도 보통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몰아치게 되어져서 어쩔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어졌다고, 죽을 지경까지 떨어지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때때로 말이죠, 이런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결과를 두고 봐야만이 되는 것인데, 광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죽을 뻔해서 안간힘을 다 쓰고 마침내 그 결과는 마침내 어떻게 되어졌냐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하는 이와 같은,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어졌더라 하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때때로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만.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고난도 없이 말이죠,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렇지만은 두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하면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져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그런데 우리 주님은 후자를 더욱더 선호하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자일수록 말이죠, 2번 문제를 선택하게 되어져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에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지고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리고 더욱더 성숙한 자, 어떤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성도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단시키신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바다의 바람이 말이죠, 광풍이 그저 요새는 일기예보가 하도 잘 돼서 예보가 되어집니다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부는 바람 말이죠, 누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바다의 일기예보는 말이죠, 요새는 그저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예보합니다만은 우리 인생길의 광풍은 말이죠, 예보가 없는 것이에요. 예기치 못할 때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이와 같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대처해 나간다고 하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계시는 성도, 광풍 가운데 계시는 성도들, 이 가운데는 적지 않게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따라서 대처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생의 광풍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몰아치게 되어질 때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요나처럼 회개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같은 길이 첫째로 무엇이냐 하면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만이 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해 주신 자기의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이죠, 이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예수님 마치 아니 계시는 것처럼 자기들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처럼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되어졌구나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말이죠, 어려운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같은 임마누엘의 신앙을 확실히 갖게 되어진다고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막 한번 띄워보세요. 저 이사야서 49장 14절로 16절 말씀.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어쩌셨다?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낸 동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야. 여인은 혹시 그 젖먹는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고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버리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내가 너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말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나를 버리셨는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는가 할 그때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하튼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이영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말이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짧은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우리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이 되는가 하는 여하튼 교훈을 잠깐씩 주고 수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 학교 영어 실력이 말이죠, 향상되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육부로부터 표창도 받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항상 잘 되는 사람 곁에는 말이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말이죠, 따돌리고 미워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니까 안 믿는 선생님들이 말이죠, 시기해가지고 자꾸 위에다가 말이죠, 이사에다가 진정을 하고 말이죠, 또 위에다가도 말을 하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신앙 강좌를 시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몇 번 이렇게 좀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다가 마침내 학교에서 그만 잘리는 여 같은 결과가 오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인데, 학교에서 이제 실직을 당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의 유익을 위해서 성격도 향상되고 그러는데 나를 자를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 말나서 가만히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생님에게 뭐라고 대답해 줬겠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항의성으로 발언한 이 이영규 선생님에게 그럴 수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느니라. 펄펄 뛰면서 말이죠, 견딜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여하튼 상황인데, 마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곧 침몰할 것 같이 이렇게 이어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는 길이 없다는 말인가? 죽는 길밖에 없다는 말인가?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느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어 선생님이니까 말이죠, 그때 벌써 이제 80년대니까 영어 실력은 있겠다. 그러죠. 목사님의 길을 열어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그러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교사가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신학교 총장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말이죠, 큰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불어오는 미친 바람은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일이 없었더라고 한다면, 광풍이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영규 선생님은 한 교사로서 한 생애를 살다 지금쯤은 이제 나이가 돼서 정년 퇴직하고 말이죠, 저 손주나 보는 여 같은 할아버지로 생을 마쳤을 터인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풍랑 가운데에서 담임 목사님의 권고를 받고 난 다음에 그래,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인생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가지고 대처했을 때에 오히려 총장이 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와 같은 목사님으로서 보람 있게 살게 되어졌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니 계신다 하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붙잡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하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은 제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누구를 보게 하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눈을 밝혀서 고물에서 배기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에요. 바람과 풍랑만 보는 것이 보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말이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다리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해결하시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결과를 낳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풍랑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말이죠, 누구든지 그 문제만 보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절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멸망하는 길밖에 없는 것인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시고 그리고 잔잔케 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고난 당할수록 말이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만 더욱더 기도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감동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우리 주님은 평안할 때는 보이지 아니해. 그러나 평안히 길을 걸어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면 다가오셔서 어쩌신다고요?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에서 보이시는 주님이시다. 풍랑 가운데 보이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때 진정으로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보게 되면 평안할 때는 말이죠,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아름답게 하셔, 점잖하게 하셔. 그런데 큰 광풍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졌을 때에는 진정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 같은 진정한 기도가 솟아나오게 되어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몇백 명 우리 성도들 중에도 말이죠,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큰 광풍 가운데서 우리가 매달려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말이죠. 그래서 돌이켜보게 된다고 하면 그때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던 분이 내 힘이 아니었고 바로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 깨닫게 되어진대. 여러분, 지금도 질병의 광풍 가운데 시달린 분이 계셔서 이젠 내가 여기서 못 살겠구나, 또 부도와 여러 가지 사업 부진의 광풍 가운데 시달리는 분도 있고,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시달리는 분도 있고, 또 신앙 문제 때문에 갈등 가운데에서 이렇게 광풍에 시달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한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눈을 열어주셔서 주무시는 주님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말이죠, 주님께서 잠잠히 주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할 일 다 해봤어요. 기술도 다 동원하고 말이죠, 다 해봤는데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그때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일어나시어서 제자들을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 또 임마누엘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그때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환난 날에 어쩌라,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했습니까? 광풍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오히려 그때가 바로 주님을 만날 때인 것이며, 그때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고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번 주의 핵심 성경 구절은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어쩌는고 순종하는고 하면서 말이죠, 서로 나누면서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지 알고 말이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말뚝이 잘 박혔는가 안 박혔는가 하는 것은 말이죠, 박아놓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모릅니다. 어째 봐야지 알아요? 흔들어 봐야지 알아. 흔들어 봐야지.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종종 기회 있을 때마다 흔들어 보시는 주님이시라고, 더욱더 깊이 박히게 하시려고 말이죠,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 예수님,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바람을 명령하면은 고요해지게 되어지고, 풍랑을 명령하면은 잔잔해지되 아주 잔잔해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무슨 문제든지 간에 해결 못하실 것이 없으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를 맡기기에 넉넉한 이와 같은 분이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 천성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앞길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고 중단시키려고 여러 모양으로 발버둥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아가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으면서 말이죠,
제자들과 같은 성숙된 믿음으로 대처하셔서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리바스 찬송가 459장 천성을 향해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강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뻗지 말아라. 사망의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3절 다시 한번 부르십시다. 나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사망의 경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들어와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낙심될 때 소망을 주시고 연약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절망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늘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광풍 가운데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